며칠 전 우리 노회 총대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서두에 불쑥 이렇게 물으십니다. 9월 9일 9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의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십니다. 전쟁 납니다. 미국의 친구 목사님들이 당신에게 메일을 보내오는데 그곳에서는 모두들 그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고 염려를 한답니다.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는 유언비어인데 별로 유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난다고 생각하십시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안 난다 할 때 전쟁이 나고 난다 할 때에 안 납니다. 왜? 난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경계하고 단합하고 준비를 하기에 쉽게 안 나는데 안 난다고 절대로 전쟁은 없다고 하며 준비하지 않을 때 의외로 전쟁이 터집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위기 때에는 큰 소리 치지 말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 날 수 있다는 가능성, 만에 하나의 그 가능성에 대비하여서 국력을 키우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좌파든 우파든 만나서 함께 지혜를 짜내는 등 우선적으로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키고 안심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전쟁 발발 위기 의식으로 모처럼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큰소리 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 위기 상황을 단합과 결속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전쟁이 날까요? 아니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전이나 폭격이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이 가장 위험하다고 걱정을 해주는데 도리어 우리는 절대로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들에 큰 소리 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서울 때문에 군사력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중국이 원하는 것,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자고 그래서 미군을 철수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걸로 딜하자고 협상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실세입니다. 미군이 우리 땅에서 철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나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은 모습입니다. 6.25 전쟁도요,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던 딘 에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긋는 새로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발표하며 미군 철수 운운할 때에 북한의 침공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즉 미국이 한국에서 떠나겠다는 데에서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미군만 없다면 북한의 적과 통일은 식은죽 먹기겠죠. 그것은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적과 통일이 되면 이 땅에서 제거의 1순위가 공무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우린 지난 6.25 전쟁 때 익히 경험해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미국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요. 우리 정부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고요. 북한은 우리 마음대로 더더욱 안 되고요. 도대체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참으로 연약한 그러한 민족이죠. 어쩌면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자기는 평화를 원하고 화친을 원하고 화목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주변의 세력을 동원하여서 내게 싸움을 벌입니다. 싸움이 싫지만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대의명분을 내세워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역대하 20장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역대하 20장 전체를 다 읽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길어서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으로 몰려온 거죠. 한 나라만 상대해도 벅찬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겠다고 몰려온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사밧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지도자가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왜? 자기들은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아내지 못하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도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실제로 다 함께 여기에 참여하여서 금식하며 매어 달립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적군은 지금 쳐들어오고 자기들을 막아낼 힘과 능력이 없고 그래서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버리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두들 마음을 졸이며 하늘을 우러르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치고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야하시엘이라고 합니다. 그가 왜 소리를 칩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위기 때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 이른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야하시엘이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이 전쟁에 나간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정말 큰일 났다고 온 백성이 남녀노소 모여서 그야말로 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일어나더니 이 싸움은 너희들 싸움이 아니다.
내 싸움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할 것이다. 내일 나가라.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내가 할 것이다. 얼마나 그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이 나가 싸우신다니 그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백성들은 싸우러 들과 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전장터로 나가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현장을 보니 두려움이 찾아듭니다. 그 포진한 적군의 군사력을 보니까 마음이 철렁합니다. 어제 밤만 해도 괜찮았는데 자고 나니까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때 다시 누가 일어서는가? 왕 여호사밧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외친 여호사밧 왕은 그 믿음과 신뢰를 표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누구를 앞세우는가? 21절,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략도 있습니까? 적군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대치 상태인데 그들과 싸우러 나가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노래를 부르는데 군가도 아니고 찬송가,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1967년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사람이 모세 다이안 장군입니다.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은 그 당시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합니다. 모세 다이안 장군은 100배나 되는 인구를 가진 아랍연합국과 맞서는 전쟁에서 자기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까지 하였습니다. 세계는 그것이 틀림없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어렵고 답답한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내용이 시편 121편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최신 무기로 고백하고 전쟁에 나선 모세 다이안의 이스라엘 군대는 단 6일 만에 이 전쟁을 승리로 끝냅니다. 딱 6일 동안 전쟁한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안식일 준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해서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이걸 끝내자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단합하여서 싸운 결과라고 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식이요 자세인 셈이죠. 여호사밧도 같은 자세입니다. 전쟁터로 나가며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쳐 죽였더라 하는데 아멘 하기는 좀 껄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적군끼리 내부 싸움이 일어나서 치고받고 하더니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적군은 커다란 대군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연합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군대가 뭐가 상했는지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뭡니까? 찬송을 부른 것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찬송을 부른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적군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연합군 이게 뭔가 서로 다른 것이 있어서 의기투합이 되지 않아서 서로 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뭔가 다른 것이 하나 보입니다. 보세요. 찬송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복병을 두셨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복병, 숨겨놓은 군대, 이 복병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느 나라 군대일까요? 아무리 봐도 복병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 복병이 뭘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복병이 어떤 모습이고 어떠한 복장이고 어떤 군사력을 가졌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이 복병을 두었더니 유다를 치러 온 그 대군, 거대한 군대인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다라고 합니다. 이 복병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기도하고 두려움 속의 현장에 가보았더니 적군이 다 도망가버린 기이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 소리를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듣고 두려움을 느끼며 적들이 스스로 다 도망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무는 햇살, 빨간 노을이 황토물에 비치는 것을 보고 엄청난 군대가 동원되어 피가 바다를 이루었다고 착시 현상을 갖다가 겁을 나가지고 도망간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 걸까요? 누가 그렇게 들리게 한 것이고 누가 그렇게 보게 한 것이고 누가 그런 두려움을 갖도록 한 걸까요? 육신의 군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의 군대, 하나님의 복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이지 않는 복병이 있습니다. 나를 돕는 초조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이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복병이 있습니다. 이 복병은 기도할 때, 찬송을 시작할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개전 나팔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복병 천군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며 이 하나님의 복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할까 싶을 때에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릴 때에 뜻밖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도움을 주고 뜻밖의 사람이 앞장을 서주고 뜻밖의 사람이 헌금을 해주고 뜻밖의 사람이 격려를 해주고 뜻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줍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다 변해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돌변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싶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이고 나는 조용히 읊조리듯이 찬송만 했을 뿐인데 현장에 가보니 뜻밖의 사람이 일어나서 도움을 주고 엉뚱한 사람이 주의 일꾼으로 나서서 충성해주고 정말이지 눈물겨운 일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목회 현장에는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일꾼, 복병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에게만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어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현실,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힘들어할 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고 또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는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뜻밖의 눈물겨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병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병은 우리 민족에게도 포진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온 교회가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둘러싼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바다 운운하는 북한의 위협은 이제 만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이제는 이런 전쟁 위기설에 대해서도 태어난지 모릅니다. 하도 북한의 위협에 단련이 되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의 시각은 과거의 사태들과는 좀 다릅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가졌고 그것을 미국 본토로 날려보낼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것을 미국이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북한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미국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올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자기들의 안보를 염려할 이때에, 자기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할 이때에 미국 시민은 밤에 편히 주무시라고 하는데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이 한반도 남쪽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는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는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일은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와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에 잡혀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지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을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군대가 복병으로 악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군대 귀신이 이 한반도에서 물러갈 것이며 괴멸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포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병이심을 확신하며 더욱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복병을 숨겨뒀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복병은 그냥 그대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강한 하나님의 군대, 사람의 마음과 심리까지 다 사로잡을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복병 우리 주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합시다. 우리는 더욱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을, 우리와 우리 주위에는 평화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북한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위협이 자주 있었지만은 이번엔 조금 상황이 다른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평화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병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각지 못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사의 흐름이 뜻밖의 길로 접어들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런 일이 묘수가 있었구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선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